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올 한 해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또한 세계적으로도 참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세력을 소탕한다는 미명하에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킨 그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인간이 욕심이 많을 수가 있고 악할 수가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홍콩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8개 동이 불이 한 번에 타나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로 놀라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로 놀라지 않아요. 옛날에는 3억 하면은 어느 집안에 3억이 있대. 그러면 어땠어요? 3억이나? 그랬어요. 5억 있으면은 또 10억 있다 그러면은 재산이 10억이래 그러면 10억? 억술이 났어요, 억술이. 요즘에는 놀래키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 할까요? 100억은 있어요. 100억.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웬만한 것으로 놀라질 않아요. 성탄절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놀라운 일이.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에 와, 이게 놀라운 일이다. 성탄의 예수,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정말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건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놀라워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면은 예수가 왜 놀라운 건지, 왜 그 은혜와 진리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놀라운 일인 것은 첫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기 때문에 놀라운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라 하는 것, 이 태초는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보다도 더 오래, 시원해.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태초에, 아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 세상에 오신 날이 뭐예요?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요? 세상이 이거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로고스로 말했습니다. 로고스로.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생각의 외적 표출이라는 겁니다. 로고스는 생각의 외적으로 표출,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이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이미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사명을 다하셨다.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바로 사도 요한은 말씀을 로고스, 이 로고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외적으로 이 세상을 표출한 것이 창조요, 또 아들을 보내셔서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 로고스로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바로 표출하셨어요. 아담이 실패해서 죄악을 끌어들여서 세상을 엉망으로, 사람을 엉망으로, 죽음의 세상을 만든 것, 이 세상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새 창조의 사명을,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바로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울증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골수, 좌우의 날성근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놀라운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런 일 세상에 없어요. 한학자가 여러분, 통일교 한학자 교주가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참 어머니, 문선명 참 아버지. 그 사람 족보를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엄마를 통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어떠한 무당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놀라운 날,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에. 두 번째로 성탄절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놀라운 날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자녀가 하버드에 합격했다, 옥스퍼드에 들어갔다, 서울에 어느 대학에 갔다. 사람들이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거리에 막 프랑카드를 붙이고 누구누구의 아들 서울대 합격하다. 영광이라고 말해요. 가문을 빛냈단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화무 11홍 번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명예, 영광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따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언행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보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은 뭐예요? 천둥과 번개와 구름으로 불로 나타나잖아요.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것을 바로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의 거룩한 삶을, 고귀한 성품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말해요.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한 날. 이 예수로 인하여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이 이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독종자예요. 독종자. 어감이 그렇지만은 영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는 하나, 유일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독종자라는 것은 바로 어떤 종자를 말할 때 하나의 종자가 있잖아요. 다른 종자는 이 종자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 바로 유일한 하나.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존재는 어떤 우주에도 세상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독종자이신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독종자, 모노게네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요한과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독종자의, 모노게네스의 이 영광을 본 거예요. 헤롯의 왕의 영광도 아니고, 시저의 영광도 아니고, 그 어떤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육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시고, 마음 씀씀이 쓰시고 하는, 그걸 통하여서 요한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을 그들이 보고서 옛날처럼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영광을 보고 체험했는데. 그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도 엉망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부활의 생명을 아직 그가 만나지 못했거나 지식적으로만 알거나 그런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도 요한과 또한 바울과 제자들처럼 맞닥뜨렸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어요. 보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막 침체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던 그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로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님 만난 후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여러분. 살았어요.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제자들의 죽은 것을 봐라. 살아가는 삶들을 봐봐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세상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자기 욕심, 세상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냥 미지근하게 살다가 항상 계산하며 살다가 양다리 걸치며 살다가 아니면 예수님에 실망하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면은요 그들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위에서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통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된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보았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자기들과 같이 똑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는 같지 않다. 모노게네스라고 했잖아요. 유일하신 독종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독자 1000명을 갖다 놓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세상에 독자 1억을 갖다 놓고 해도 이 독종자 예수와는요, 예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독생자 예수의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놀라운 일, 하나님 성탄의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우리가 있는 거고, 놀라운 일이라고 때로는 설교의 제목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00억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1000억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1조가 놀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질 영광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원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원복음.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율법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말이야. 밟아버릴 거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때 역사는요, 그때 보통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 11장 이후부터 보면은 약 6,000년이라고 봐요. 6,000년. 창세기 11장 이전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일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네게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 놀라운 영광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된 사역을 하실 것을 창세기 또한 모든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거로 저는 창세기, 이사야, 미가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용한 거예요. 쓰여진 겁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성탄절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전 태초부터 계획된 이 모든 일들을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영광된 아버지의 구원의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획 갖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냈다. 이것이 성경의 바로 성탄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신 것도 여러분 헤롯 궁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로마에 여러분 궁으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부잣집 아들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마국간으로 말 구유에 눕혀지고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며 영광을 돌린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믿으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믿지 않고서는 예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왜? 영안이 열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요. 성탄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날이다. 이 땅에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놀라운 날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탄이 놀라운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이 놀라운 날이에요.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요한은 말했잖아요. 예수님 보고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죠?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이었고 사람들의 구원의 개념이었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교회 나오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고 착한 일에 구원받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 그 예수님은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홀로 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셨어요.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갚을 것이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바로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때로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도덕 충만, 윤리 충만, 세상 것 충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은혜의 삶과 자꾸 충돌합니다. 막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 은혜가 무법천지는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때로는 갈라디아서에서 전엔 너희가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은혜의 자녀가, 은혜의 삶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놀라운 것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육신으로 함께한 날이에요. 은혜. 예수님은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님으로서 은혜, 성도님은 은혜스러워. 저 장로님은 저 은혜스러워. 우리 목사님은 은혜스러워. 은혜야. 예수님 성품 닮아가시고, 예수님 아름다운 모습, 은혜요. 응?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해서 다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공로 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분은 은혜야.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해. 봐봐, 은혜라고 말하잖아. 저분 시간 사용하는 거, 뭐 사용하는 거, 돈 사용하는 거, 모르는 거 사랑 밟아. 다 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거 봐. 저분 살아가는 거 봐. 저분은 은혜잖아. 은혜 충만하잖아. 은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잖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또 예수에게는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발현하는, 계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다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다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서고, 이것이 서신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하신 것이 다 진리고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날인가요?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윤리, 도덕으로 공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고, 하나만 또 뭐하면 사람들은 말짱 도루묵됐네, 또 용쓰고, 애쓰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유하고. 예수는 은혜.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물론 회개하지만은, 자유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면 나는 진리다. 나는 그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잖아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예요.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다 걸리고 눌리고 인간의 육으로 눌리고 욕심이 눌리고 공로 사상에 눌리고 그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은혜와 예수 안에 진리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면, 예수 만나면, 예수님 따르는 삶에는 은혜로운 삶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맡긴 것, 그것도 은혜의 자유함이잖아요. 성탄절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자유함과 은혜, 가난에서 자유, 우울에서 자유, 공황장애에서 자유, 답답함에서 미래 불안에서 자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할 수. 예수 만나면요, 가난하다고, 신세 타령하고, 내 인생 이러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일 뿐이에요. 내 영혼이 가난하거나 내 삶이 가난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은 왜 이러느니, 내가 당신 안 만났어도 좋은 건데, 내가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어쩌다가 애는 하나 더 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맛이야.
여기에는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그 안에 은혜와 진리의 자유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여러분 잘 믿어서 남편 여러분 자유하게 해주시고, 아내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그렇게 서로 간에 은혜와 자유를 선물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라요. 그렇다고 손 놓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은혜,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아내로 남편으로 그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자꾸 추궁하지 말고 따지 말고 잠깐 실력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말고, 성탄이 놀라운 것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 날이기 때문에 놀라운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성탄의 예수를 흉내낼 수 없고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자유함,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로 인하여서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오실 적에 가운데 오셨잖아요. 어느 가정에 한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어느 가정에, 어느 한 집에 그 옆에서 집 짓고 사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내 거하여 하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할 때, 거할 때, 거기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진리가 삭개오에게,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 땅에 임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가 텐트를 치고 산다면 옆에 텐트 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201호 산다 그러면 203동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움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제 영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간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저도 저도 어느 땐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왜 제 영의 눈이 막 뭔가 한꺼풀 씌어 있는 것 같아요. 영에 뭔가 표피에 막 단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마음, 그 하루 딱 하나 안 될 때 있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 갈망이죠. 갈망이에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날마다 뭐예요? 신혼인 거예요. 신혼. 날마다 신혼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부부는, 사람들은 30년 살아도 50년 살아도 날마다 신혼이에요. 신혼이에요. 그러잖아요. 날마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인부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도우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20년 전인데요. 성지순례로 예루살렘 가셨잖아요. 거기 갔는데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탄생교회는 예수님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 그 교회를 한번 탄생한 자리를 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면서 설레임 가지고 예수님 탄생교회가 어떨까 갔어요. 막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만지려고 이렇게 만지려고 그 마음, 그
사랑, 그 설레임, 그 은혜, 그 은혜의 모습이 그때 더했어요. 더했습니다. 야,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그 안에서 충만함 위에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탄, 우리의 살아갈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